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어떤 삶으로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새 해가 시작이 됐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녹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삶으로 하나님과 300년이나 함께 동행했는지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희가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웠는가? 자,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에녹은 누구한테 전수를 받았냐면 아담한테 전서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몇 세 때 에녹을 낳냐면 622세 때 에녹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잠든 날짜가 930세였기 때문에 몇 년을 같이 동행을 했냐면 308년간 아담이 조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에녹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잠든 지 57년 후에 에녹이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308년간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함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름답고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서도 예배 시간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죄가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다는 소망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 장면까지 봤고 그 이후에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이 올 때라도 에녹은 내가 이곳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유혹이 아주 강하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녹의 삶을 누가 또 전수를 받았냐면 바로 노아가 전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녹은 살아서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의 표상이죠. 그래서 마지막 14만 4천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보고서 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에녹이 사는 삶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본바가 될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래서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에녹은 두 가지를 이 땅에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이 두 가지의 삶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죠. 자,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는
70인 역에서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는 동행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건 유아레스테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고 합니다. 할라크. 그래서 기쁨으로 행하다.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항상 기쁨으로 행했어요. 그리고 만족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과의 관계적, 지속적, 인격적 전체를 포함한 삶 전체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에녹이 어느 때는 죄 가운데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다시 빠르게 회복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죄의 유혹이 아무리 와도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그렇게 크지 않게 다가온 삶을 산 거죠. 자, 근데 에녹과 같은 단어를 쓴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9절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만약 이걸 헬라어로 읽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더라 라고 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기쁘시게 라는 단어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무엇을 보여줬냐면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피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방주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보고 경외함이라는 거 앞으로 단어를 오늘은 계속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매일 하나님이 임재함을 경험하면서 하루를 살았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도 그 다음에 쉴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에녹은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계신 것은 우주를 창조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냐? 이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건 누구의 믿음이냐면 귀신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지상에서의 구주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시작을 했죠. 미명에 시작을 했어요. 동트기 전에. 그래서 새벽 3시 반 이전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로.
때때로 그분께서는 열렬한 탄원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보내셨습니다. 그와 같이 함으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에서 당신을 지탱해주는 힘과 지혜를 얻으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당신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온 생애를 통하여 당신의 아버지의 임재 아래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분의 끊임없는 안내자요, 지탱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상 사업에 대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매 순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자,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했죠.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한테 폭 빠져서 삶을 산다면 자기 혼자서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등경을 말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죠.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다 비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항상 행복함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절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변의 사람이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이것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주인은 마음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눈 한번 딱 감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는 탄탄대로로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고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득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떨어지는 그 죄에 빠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봐도 여기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45장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으로 팔려간 이 사실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 자기가
쓰임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걸 약속하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일부라는 삶,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산다면 오늘의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 삶 가운데 삶을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크게 쓰임을 받는 인물로 성경에 나타나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인식하며 사는 삶은 줄로 재워준 구역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죄된 품성과 죄된 습성 때문에 하나님이 재워준 줄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받아서 이젠 하나님께서 재워준 그 구역에 살면서 너무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서 사는 즐거움과 삶이라는 거죠. 자,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자, 여기서 보면 상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상이고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재어준 그 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육체를 안전하게 보존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체험적으로 안 것이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꿈에서도 나타나고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는 그 밤마다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럴 때 내가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책망과 채찍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빠질 때는 마음에 낙심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벗어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계속해서 갈망하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죄와 세상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바로 만날 수가 있었던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래서 에녹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았어요. 매 순간 죄의 유혹이 오고 세상 유혹이 왔을 때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전심이라는 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냐면 그 기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그 순간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고 마음이 피폐해지는데 거기서 마음이 변화됐을 때 그 기쁨 때문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이때는 포로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는 걸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에서 포로된 곳에서 다시 우리를 돌이키는 그런 즐거움을,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자, 전심으로 찾고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은 구속의 경륜을 깨달을 때 깊은 회개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항상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이걸 전수했고 그 자식이 그 자식에게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로 전수를 해줬어요. 또 성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다. 그런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너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너희를 중보하고 계신다. 이것을 복음으로 전했죠. 그런데 37절에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서.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한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을 매 순간 갈망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죄가 싫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니엘도 이스라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달은 후에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되었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자, 예레미야도 이 구속의 본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구속의 경륜을 깨달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속의 경륜을 깨달으면 내가 준비 안 된 것,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 안 된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회개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일 기도 가운데서 삶을 산다라는 거죠. 자,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을 받았는가? 이 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다른 어떤 것을 보상받는 것보다 훨씬 기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절로 찬양과 경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삶 가운데서 하늘의 기운을 맛보면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자, 에녹은 재림 광경을 보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소망을 갖고 살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재림 장면까지 보게 되었죠.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7세 손 에녹은 예언을 했죠. 보았기 때문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재림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소망이 항상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의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항상 하늘의 기운을 맛보면서 하늘의 기운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에녹이 동행한 원동력은 예언을 통한 재림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찮게 보였던 거예요. 유혹이 그렇게 강하게 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는 삶이 이 에녹이 사는 삶하고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예언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이 확실한 예언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사 제자들의 마음은 흥분되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불타올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증명해 보이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게 이해되면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실한 예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면 열매로 그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자,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죄악이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드릴 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한 번에 그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하게 생긴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거듭남의 경험 후에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의 경외함이라는 것,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를 매 순간 기도로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악에서 떠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는 원수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우리는 뭔가 진리를 좀 깨달으면 각을 세우죠. 다 각을 세워서 자기와 틀리면 다 배척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원수, 자기와 친한 사람만 화평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원수지간도 화평케 해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게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화평하는 마음이 우리가 내가 화평해야지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간구하고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서 정말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겠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여기서 바울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쓴 사람은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야. 이런 마음 가운데서 산다는 거죠. 이 복음은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만이 화목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 가운데 있는 것, 그런 삶은 아무리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다 육신 안에 있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는다라고 하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삶, 그것을 매일 간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 저 밑줄 친 단어를 자세히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간구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범사에 기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 형제는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까요? 자, 우리 많이 읽었죠. 이사야서 58장 6절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게 아니고 신기한 능력이 오면 이렇게 우리 삶이 바뀐다라는 거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 가운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일을 즐겁게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또 지극히 작은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은 헬라어로 엘라 키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작다, 작은이라는 것이 아니라 비교 최상의 의미가 응축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가장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 가장 하찮은 일, 가장 보잘것없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더 크고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게 되겠죠. 우리가 2026년 올 한 해는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